find vindication from the Lord, who is the rock of his salvation. Such are the men who seek the face of Jacob's God, so rich in grace. From him is all their expectation. 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 강의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음악사 수업의 키포인트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가지고 교회 음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와 비슷하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음악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예배 음악의 중심에 회중 찬양이 있었으나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예배 음악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으며 회중 중심의 찬양에서 회중을 배제한 형태로 되었습니다. 특권층의 전유물로 그 신앙적 참뜻을 상실하였으며 그리스도교를 왜곡시킨 중세문화의 폐단과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되어 가던 교회음악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형식과 가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개신교의 교회음악은 회중 찬송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형식에 있어서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아노가 교회 내의 거센 반대 속에서 도입이 되었고 코랄과 같이 세속적인 음계의 곡조, 즉 말해서 독일 민요 등의 가사를 개사한 노래가 교회에서 찬송되기도 했습니다. 코랄 찬송은 루터 교회가 독일의 민족교회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 교회 음악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의 합창, 코랄은 루터교를 기반으로 교회 개혁, 그러니까 즉 개혁교회들의 부흥을 가져왔고 칼빈의 시편가는 칼빈주의 개혁교회들이죠. 칼빈주의 개혁교회들의 찬송이 되었으며 또 영국에서는 찰스 레슬러의 부흥 찬송은 감리교계의 개혁교회들에게 큰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변질된 신학과 카톨릭 교회의 권위적인 신앙관 및 부패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표현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총,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왜곡시킨 중세문화의 폐단, 그리고 형식화되어가는 교회음악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형식과 가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안 재가지고요. 지금 시간 좀 재겠습니다. (16세기) 초의 교회음악은 특권층의 전유물로 신앙적 본질을 상실했는데 성직자와 숙련된 음악인에 의한 음악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은 회중을 배제한 상태로, 즉 회중은 방관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즉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세시대에는 예배가 전부 다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배와 찬양. 그러나 이 라틴어는 성직자와 귀족들만이 배웠던 언어고, 회중적, 즉 다시 말해서 대중들, 서민들은 라틴어를 전혀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서민들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용어를 알 수가 없으면 성경과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설교는 뭐 독일어를 했겠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찬송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겠습니까?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포함이 되겠지만,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96개의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교회 음악은 회중들은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또 라틴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방관자의 역할밖에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신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교회 음악은 마틴 루터를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마틴 루터와 칼빈의 종교음악, 교회음악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음악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1513년부터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학이니까 성경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나 사제에게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루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틴 루터는 성직자들과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되어버린 당시 카톨릭 교회는 회중들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신앙 관계를 우선시하여 사제의 중개 역할이 불필요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개혁 사상의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악 공부를 했고요. 악기, 중세시대부터 바로크 시대, 지금도 악기가 가끔 있습니다만 류트 악기 연주하는 분을 뵀는데, 이 류트는 기타처럼 생겼습니다만 기타하고 약간 다른 게 둥글게 생겼고, 또 이제 조율하는 데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통적인 그리고리안 찬트에 익숙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음악 스타일인 다성음악을 적절히 작곡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소양을 가진 루터는 처음 수도원 생활에서 음악이 인간의 정서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했고, 세속음악들은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과 복음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한 뒤에는 교회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을 했으며, 교회 음악에 대한 그의 견해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교회 음악에 대한 관점, 견해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음악은 인간 감정의 주인이며 지배자이다. 등등등등. 그리고 음악은 인간을 조정하고 또한 자주 그들을 압도한다. 슬픈 자에게 평안을, 경솔한 자에게 자제를,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흥분되어 있는 자에게 차분함을,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유화한 마음을 주는데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마틴 루터의 교회 음악에 대한 주요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듯이 음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 없이 모든 음악을 사용할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마틴 루터는 음악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부분이며 바람의 소리로부터 새가 쥐저귀는 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 속에는 음악의 형태가 내재되어 있다. 음악은 특유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음악의 힘은 복음의 말씀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속의 기쁨을 증명할 수 있는 음악의 능력 때문에 음악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복음을 노래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노래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기쁨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쁨의 정신을 일으켜주지 않고 불만과 불행의 정신을 일으키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찬송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또 슬픈 자를 즐겁게 하고 즐거운 자를 슬프게 하며 낭망한 자를 일으키며 지나치게 흥분한 자를 조절시키는데 음악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한 루터는 찬송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나로 하여금 설교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였고 더 잘하게 깨우쳐 주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며 분노와 탐욕과 고민 등의 모든 것을 물리친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을 손꼽으며 최고의 존경을 돌린다. 비록 내가 가진 음악의 상식이 보잘것없이 적은 것이기는 하나 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죠.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회중 찬송가를 장려하였으며 예배의식 진행 과정에서 찬송가를 부를 것을 예전의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루터 교파의 교회 음악적 사상과 특징으로 발전하는 데 기원이 되었고 루터의 95개 조항이 발표되고 예배에 대한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 당시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찬송가집이 연이어 출판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교회 음악에 대한 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예배를 위한 자국으로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중 찬송, 성가대 음악, 다양한 종류의 악기 음악, 그리고 예전 의식을 집리할 때 연주되는 목사를 위한 음악 등으로 교회 음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루터는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서의 번역, 성경 번역, 그리고 코랄 가사 등의 완성으로 당시 대개신교의 교회 음악과 신학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의 10악의 조항,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음악에 대한 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회 음악을 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국으로 된 성경 번역과 찬송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일의 회중 찬송 코랄,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만들었는데 코랄 모테트, 코랄 콘체르토, 코랄 칸타타, 시편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 코랄 곡조를 많이 작곡하여 다양한 합창, 성가 작품을 발표를 했고 성가대 음악, 다양한 악기 음악, 예전 의식을 심리할 때 연주되는 목사를 위한 음악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작업을 했던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방이 참 초라하죠. 이런 데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춥고 그렇겠습니까? 춥고 덥고 했겠죠. 네. 로마 교회 사제로서의 루터의 신학적인 배경은 그의 평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루터는 투쟁적인 신교의 복음주의적인 사상을 기대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이 지역 사회의 회중의 찬송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료로 쓰기 위해 교회 음악의 찬송 문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루터가 가진 관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찬송을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 중에서도 시편을 많이 사용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46편, 그리고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는 나이다 시편 130편 등의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이런 찬송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또한 마틴 루터는 아주 헌신적이면서 우수한 음악가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옛 라틴 미사의 연주를 장려했고 종교개혁 초기 5년 동안은 개신교적인 특별한 음악은 없어서 독일의 개신교 음악과 가톨릭의 음악이 거의 유사했으나 연주되는 장소에 따라 그 의미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가 되어서 루터에 의해 개신교의 색채가 뚜렷한 교회 음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독일의 루터교회가 세워지자 이 교회의 교인이 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이오니아 선법을 오늘의 장음계로, 그리고 에올리아 선법을 오늘의 단음계로 바꾸어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독일 코랄 곡조를 많이 작곡하여 다양한 합창 성가 작품들을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칸타타를
마틴 루터가 독일 라이프치히 교회 음악 감독을 하면서 예배를 위한 찬송 성가곡으로 주로 칸타타를 많이 작곡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가지고 칸타타를 작곡도 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재능을 드러냈는데 단 1년 사이에 42곡을 작사했으며 그 중에 36곡이 개신교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던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유명한 찬송가죠.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시간에 많이 불러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습니다. 독일어로 제목이 Ein Fest Burg라고 그러죠. 최초 마틴 루터가 처음에 찬송을 작곡할 때 여기 보시면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따라라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이런 멜로디가 나오죠, 그죠? 이게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작곡을 당시에 음악 표기법이 이렇습니다. 16세기 초의 교회 음악은 주로 성직자와 숙련된 음악인에 의해 시행됨으로 인해 회중은 방관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회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였는데 이것을 본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자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에는 루터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루터의 독일어 회중 찬송인 코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음악의 장르가 탄생하였는데 코랄과 시편가가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서 파생이 된 코랄 모테트, 코랄 콘체르트, 코랄 칸타타, 시편곡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음악적인 유산을 우리가 얻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초기의 코랄은 단성 성가였으나 얼마 후에 최상 성부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멜로디. 이 멜로디 성부를 가지는 단순한 화성으로 이루어진 사성부 곡으로 발전하여서 지금의 찬송가 형태를 이미 16세기에 취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코랄은 예배진의 오르간으로 연주한 코랄 전주곡, 여기 코랄 전주곡이 생겨난 후에 모테트 양식을 구체화하여 코랄 선율을 후가적인 연속 기법으로 사용해 생긴 코랄 모테트, 코랄 선율을 두고 리듬, 박자, 선율, 화성을 변형시키는 변주곡, 파르티타, 17세기 와서 바하의 교회 양식을 빌어 생긴 칸타타,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환상곡 등으로 계속 발전이 되었습니다. 코랄에서 신앙 찬송은 악구가 짧은 음표로 시작하고 명상 찬송은 긴 음표로 시작하는 리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멜로디는 친근감이 있는 민요 또는 잘 알려진 선율들을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세속 선율에 복음적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 음악보다 더욱 확성적이으며 악곡은 소절 형식을 도입하여 가사의 체계적인 규칙과 음악적인 악구 처리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도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약간 전문적인 음악 용어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코랄은 독일 개혁교회 음악의 원천이요. 개신교의 찬송뿐 아니라 합창곡이나 오르간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 찬송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악구가 짧은 음표로 시작이 되고, 명상 찬송은 긴 음표로 시작하는 리듬이 특징이고, 멜로디는 세속선율에 복음적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16세기 루터파 음악을 다성음악으로 발전시킨 작곡가가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인리히 슈츠라는 작곡가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 하인리히 슈츠 곡은요, 여러분들 좀 낯설겠지만 가끔 성가대들이 이 슈츠 곡을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곡들은 이제 예배 전에 하는 찬송, 또 기도송, 또 축도송 이런 것들도 하이니 슈츠의 곡들을 가끔 성가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곡자에 대해서는 잘 안 알리니까 잘 모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바스찬 바흐는 개신교의 대표되는 그러한 음악가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하도 이 코랄은 교회 음악의 혁신이요, 교회 음악의 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 시대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이름을 다 읽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이 이름이고 바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바하라는 성을 가진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하이라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요한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너무 이름 길면은 J.S. 바하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아들만 거의 한 12명을 낳았는데요. 가지고 있었는데 몇 명은 죽었습니다만, 어릴 때 그 아들들도 거의 다 음악가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특히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를 음악을 가르친 그런 선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야기하면은 바하이라면은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칭이 붙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J.S. 바흐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이름을 꼭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바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 필립 바흐인지 뭐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슈츠도 마찬가지인데 꼭 하인리히 슈츠라고 붙여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가곡으로 부르던 노래의 작곡가 라고 알 수 있지. 그냥 슈츠라고 하면은 신학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은 구별해서 이름을 불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존 칼빈. 그런데 오늘 마틴 루터 했는데 존 칼빈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틴 루터만 우리가 하고 다음 주에 존 칼빈 교회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두 분의 교회음악에 대한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